시편 80편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0편 17절. 시편 80편 17절.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리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주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거예요. 17, 18, 19.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시편을 보면 대환란과 재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재림의 심판은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즉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지금 이거 교회 시대에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들 막 자기는 멋대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되고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고 있던 이런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봐요. 18절.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되. 거꾸로잖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 우리는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비춰.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재림이죠.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자, 여기서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얼굴을 비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교리적으로 그걸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단 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 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 여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민수기에 벌써. 그래서 지금 시편 80편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해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인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지금 당하고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18절,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19절,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셔. 다시 돌이키셔. 주님께서 감췄다고 페이스,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쵸? 2500년 동안, 2600년.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그걸 기다려. 주의 얼굴을 비추었어.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2000년 동안 헤매지 않았어도 됐어요. 초림하시고 바로 또 재림하실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2000년으로 연기된 것이. 그러나 이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81편.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이.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우선 첫 번째로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시를 지어라. 탬버린과 솔토리와 함께 즐거운 하프도 이르러 가져오라. 사실 출애굽할 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달과 정해진 때 그 우리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엄숙한 명절날은 장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는 장막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장막절. 장막절. 재림이 연관이 9월 23일 정도로 가요. 21, 22, 23, 9월. 그래서 9월달 생일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거야. 4월. 여러분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9월달이에요. 세 달과 정해질 때고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한 법이었도다. 지금 문맥상에서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것이 5절에 주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나오죠. 요새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도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뭐 이렇게 내가 모른다. 예수님도 심판날에 와가 내가 마귀를 쫓고 뭐 병을 고치고 넌 모른다. 주님의 사람을 몰라서 모른다는 게 그게 아니죠. 상관이 없다는 거 상관이.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언어가 아닌 이상한 언어,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종차별주의자, 요새 같아서는 인권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이 인권주의자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 그 세상의 영광, 이런 모든 것과 성경에 나오는 완전히 반대되거든. 그 인간 철학과 이념은 이 성경에 비추다 보면 맞질 않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든가 자기네들이 철학책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에 대해 뭘 버리겠어? 성경 버리지. 그 사람 성경 버리고 세상의 책을 붙잡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책들 가지고 이 성경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그게 그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세상의 책 가지고 설교들 하고 앉았다. 그러나 세상의 책은 성경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변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 아이디어에 그냥 틀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하나님. 자,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였도다. 그 뭐예요? 노예 생활하는 건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구속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기를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였도다.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여기서 역사적인 거가 나오죠. 그래서 셀라가 이제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무리바의 물들은 그때 그 물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켰죠. 하나님과 다퉜다 그래서 무리바라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이제 그건데 역사적으로 이것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16절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 앞으로 올 미래의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16절에 그가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온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여기서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에 경청했을 때라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안 해줬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주님께서 좋은 꿀과 젖의 그런 땅으로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데려갔다고. 그 맛을 봤다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내려가서 보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그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기에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역사적으로 불렀죠.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였도다. 은밀한 천둥의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지. 출애굽 보면은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고난 중에 부르게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그것은 시편 50편 15절에 나온 것이 우리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 시편 50편 15절에 아주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꼭 기억할 구절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고난의 날에 누굴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내가 너를 구해낼 거예요. 구해내는 것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고난의 날에 다른 걸 찾지 말라. 우선 주님을 찾으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지혜롭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게 그래.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결책은 주님한테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살려주시라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래서 고난의 날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이 직접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주고, 여러분이 직접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 고난의 날에 누가 해결해 주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나요? 하나님 불러요. 답은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혜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그 다음에 왜 구해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해냈으면 그걸로 대부분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축복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축복받고 그 다음에는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게 멍청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구해줄 텐데 왜?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구해줬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줄 알아요? 고난받을 때 막 죽겠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해결해주면 그때뿐이야. 그 다음날 지가 잘나서 해결하는 거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해주겠어? 기껏 해줬더니 지가 잘나서 해요. 지가 해결한 거야. 그래 안 해준다고. 이거는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해주지. 그게 인간들의 문제가 요만한 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들이 없는 거야. 암만 찾아봐도. 내가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오죽하시겠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주는데도 한국 사람들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목사들 한 명이라 나와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기본이 안 된 자들이 내가 언제 한번 설교할 거야. 세상 말종들이 목사가 됐다. 이거 제목을 그렇게 하면 아마 인터넷 많이 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내는 거야 지금. 세상 말종들이 목사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어그리하든 안 하든 내가 보기엔 그래. 17년을 떠들었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제대로 됐으면 이걸 거절하겠어요? 우리를 반대하겠냐고. 말종들이 되는 거야. 말종들이다 목사가. 그 복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지. 진리를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이 됐으면 당연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나와야지. 응? 그게 얼마 못 가? 다 지가 잘나서 한 거야. 보면은 사람은. 자, 다시 보세요.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기에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그래서 주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였도다. 신해산.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물, 그다음에 음식 이런 거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죠.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또 한 번에 걸쳐서 모세까지 죄를 짓게 만들죠. 8.5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집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봐요. 8절에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듣겠습니다. 말들은 잘해.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뭔 줄 알아요?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버리자. 그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 속는 거야.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훌륭한 목사라는 거. 왜? 말들은 뻔질하게 한다고. 지금 목사들 말들은 뻔질하게? 그 말들은 아주 훌륭한 목사야. 근데 하는 짓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들 하고 있다. 근데 말은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이고 난리야 난리. 입만 떴다 하면 할렐루야. 뒤에서는 이상한 짓들 하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경청을 원한다면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라. 그 조건이 있다고. 근데 그런 건 싫어. 부정적인 건 싫어. 무조건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 그 여호수아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들이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다. 근데 말로만 하면 말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들 요새 세상에 많다고. 너무 많아. 말보다 행동이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행동파야. 행동으로 해야지.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호수아 24장 자 19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니. 벌써 아는 거야 여호수아. 니네가 그 가슴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아내는 돈 사랑 무슨 사랑 다 가지고 있고 이방신들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봐야 뭐하겠어. 그러니까 아는 거야 여호수아가. 니네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랬다고.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 봐요. 벌써 나오잖아. 시편 지금 나오는 거잖아. 니네가 경청하려면 이방 신을 버리라. 그러니까 니네가 너 주를 섬기지 못한다. 내가 왔을 때는 니네 싹수가 노래 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도 아니라는 거야. 우기는 거야.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이라고. 말로만 다 한대. 그래서 20절 만일 너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행하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끝까지 우겨. 끝까지 우긴다고. 그 안에 있는 우상은 버리지 않고. 그게 왜 그러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게 솔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우리 바이오 빌보드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 나왔는데 이 바이오 빌보드를 되질 않는 거 보면 솔직한 사람이 없어. 다 썩었다고 그냥. 썩어 문드려져 있어. 네? 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말하여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의 자신의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 죽었을 때도 죽였을 때. 네? 끝까지 저주받는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라 하더라. 그래? 근데 그 이방신 버린 거는 어디 갔어? 나오지도 않아. 말로만 그냥 다 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별걸 놓게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말로만 섬기겠다. 말로 섬기겠다. 이방신을 안 버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편 81편. 10편 81편 9절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니라. 10절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입만 벌리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서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설교하는 거 들어봐요. 좀 이따 할렐루야 하다가 또 5초 있다 할렐루야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그런다고 나중에 30분 다 듣고 남은 뭐 있어? 뭐 배웠어? 하나도 없어.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성경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자들이 그래.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그냥 공부 안 해도 된대. 공부 안 하고 그냥 딱 쓰면 하나님께서 그냥 줄줄이 준대.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라 했다. 공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잘 알아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워닝하는 게 그런 거짓 목사 그 식별하라. 이런 인터넷 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안 속는다. 그 목사들이 그래서 그럴 거라고. 나 성령 충만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강대상에 있으면 그냥 주신다. 입에 한 가득 준다. 그 뭘 주는 자예요? 허풍 나오는 허풍만 나오는 11절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랬죠 제가.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는 인간은 사도행전 7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9절 우리 조상은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하고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시편 81편 1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항상 강조하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저게 좋고 I want this, I want that.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래. 그걸 조심하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하나님 뭘 원하시냐? 지금 나에게 그걸 찾아야지. 사람들이 I like this, I like that 이런다. 짜증나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그걸 찾으라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냐? 나에게 지금 뭐를 좋아하시냐? 뭐를 하라고 원하시냐? 대부분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죠. 기도하는 거, 구령하는 거, 선한 일하는 거. 여러분 좋아해요 그거? I like this, I like that. I want this.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거 싹 버려야 돼. 내가 설교할 때 I like this 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를 나에게 지금 설교하시고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나는 아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잡탕이 되는데 잡탕. 잡치는 거야 그 설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대로 만약에 밀고 나가면 저주가 온다는 거 몰라요? 근데 그걸 원한다고 사람들 어리석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함부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실패가 안 합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데 실패는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오늘 새기라고 그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가도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찬 되고 여러분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원하는 거는 하나님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라고. 아셨죠?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꼭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가 보지? 해보라고. 어떻게 되나? 안 말려놔도 그냥 내버려 둘 거야. 13절 오 내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통탄하신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자들 다 죽어. 여기서 칼빈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는데 강권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통탄을 해? 통탄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오 내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지? 왜 못하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지 왜 못하셔? 성도로 믿는 사람들 수만 명, 수백만 명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프리위를 줬다고 프리위. 자유의지.
바이블리버 목사가 되려면 되라. 바이블리버가 되려면 되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준다고. 근데 지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바이블리버가 되기 싫습니다. 그래? 오케이. 14절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오. 그렇죠? 만약 너희를 경청했다면 내가 원수를 제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고 주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며 그와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오 반석에서 나온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경청했다면 원수들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영원히 복종하는 걸로 인해서 나에게 복종하지. 원수들마저도 복종한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복종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그래서 주를 중화하는 자까지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복종을 안 하니까 그 원수들마저도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원수들에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 백성들에 있는 문제는 저 지옥 가는 저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크리스찬들한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을 안 하면 교회 시대도 영적으로가 지금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종 안 한다. 우리가 복종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 세상 사람들 복종하겠어요? 주를 증오하지?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돼. 우리가 복종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16절 그것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여기에 16절에서 결국에는 걸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 과거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81편에 역사적으로 시작되다가 예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명기 32장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 맛을 봤어요. 32장 보세요. 32장 들어가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13절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사를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러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수량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run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마셨다고. 맛을 봤다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하나님 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저거라. 그래서 지금 시편 81편에 지금 13, 14, 15,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서부터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만족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2500년 동안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민족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라. 그때서야 이제 그 천년왕국의 맛을 보는 거죠. 아셨죠? 82편 다음 주.